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을 다 꿈꿉니다. 어린아이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유치원 가고, 그래서 공부하고, 또 어른들도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된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될 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요.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뭔가 표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여러분 어떠세요? 기쁠 때 어떻게 해요? 기쁘다 이럽니까? 뭐 막 박수라도 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금요일 날 그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 있어서 하루방처럼 이러고 있어도 되겠어요? 막 손을 반짝반짝하고, 집에도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반짝반짝, 자녀 들어오면 반갑다 이렇게 해봐요. 뭐 왜 이래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하죠. 근데 뭔가 환영을 할 때 손을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뭔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인정하는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뭐 BTS 응원하듯이 응원봉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별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그 위를 걸어오도록 양탄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보니까 옆에 종려나무들이 있어요. 가지고 그 가지를 급히 어떻게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초청하고 맞이하고 기뻐한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을 이제 그걸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귀 위에 올리며 예수님을 앉으시도록 환영하고 환대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광화문에서 BTS 복귀 공연이 있었잖아요. BTS가 뭐야?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어떤 분 인터뷰하는데 해외에서 막 30시간 비행기 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내 눈으로 BTS를 볼 수 있다니 막 그렇게 기뻐해요. 왜요? 그들은 그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군복무 기간에 그 기다림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이 시간도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막 이 자리에 앉는 것만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 할 때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냥 졸립다 주여 빨리 예배가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는 않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BTS를 그렇게 열광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찬송할 때에도 그냥 금붕어처럼 하지 말고 힘차게 확신 있게 열정적으로
부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뜨겁게 부르면 옆 사람도 막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또 뜨겁게 하고, 내가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면 그걸 보니까 또 은혜가 돼. 그래 나도 감동이 되고. 뭔가 팝콘이 하나 튀면 하나만 튀는 게 아니잖아요. 막 동시에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냉랭하고, 무슨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알래스카 갔다 온 것처럼 덜덜 떨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 은혜의 도가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응원봉도 흔들고 종려가지도 흔들고 내 뭐 겉옷뿐만 아니라 뭐라도 드리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는 누구냐? 전능한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교 벳바게라는 곳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때에 아마도 주인이 왜 그걸 풀러가시오? 그럴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신호가 있다. 그가 기꺼이 순종하는 신호가 있다.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아마도 성령께서 미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비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의 말이면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그 통치에 따르듯이 그건 뭘 말할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요. 바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도 신방이 있어서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원이 있고 꽃이 피어 있어요. 개복숭아 나무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봐도 꽃은 그렇게 예뻐요. 하나님의 색깔이 하늘과 조화롭고 햇살과 조화롭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예술적으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신묘막측 같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데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독창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싹 웃는 모습 보세요. 그럼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찡그리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원래 웃으라고 만들어 놓은 얼굴인데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그 어제 세수식반에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아까 잠깐 만났어요. 야, 근데 그 아이가 뭐냐면 목요일 날 어린이전도 와가지고 너는 꿈이 뭐냐? 저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내가 그래서 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목사님. 그래서 아까도 내가 누구누구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5명을 데려왔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 애가 배신했어요.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목사님답다. 그리고 한 애 옆에 있는 애는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전도사님 되겠대요. 그래서 왜 전도사님이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걔한테도 누구누구 전도사님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오고 아이들이 또 같이 오고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놀랍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내 몸이라고 하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몸에게 안 좋은 것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몸이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좋은 거 막 퍼부어서 안 좋은 일을 막 시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리고 내 몸을 잘 몰라요. 내 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늘 보여주셔요. 오늘 바로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각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내 몸,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가락 하나 자르고 2개 자르고, 그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나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교회도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곧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차례 나타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막 배를 뒤집을 듯 그렇게 불 때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쫙 말을 들어요. 자연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응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거라. 죽었던 나사로가 두벅두벅 걸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이 2만 명이 먹는 그것을 만들어 내신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4대 성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불교,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투표로 대통령이 되면 뭘로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바로 선서를 통하여서 이제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함으로써. 그러나 그 성경 속에서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투표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나 그때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래서 기름을 어떻게 부었다는 말이지.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의아했어요. 근데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곧 이제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하여 주실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 가실 선지자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약속한, 선포한 대로 작은 나귀를 탄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나귀,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나귀가 얼마나 힘겹게 삐그덕 흔들 불안정.
하나님의 왕이신 그 왕이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신다면 백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보란듯이 천군 천사와 함께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작은 나귀를 타고 볼품없게 등장하시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뭔가 천군 천사와 같이 대단한 모습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한빛교회 같이 나귀 같이 삐그덕 볼품없고 연약하고 몇 사람 되지 않고 전도한다고 뭐 그냥 손 흔들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기 나귀를 사용한 거예요.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 흔들거리지만 불안정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한 일에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내가 얼마나 멋있냐 대단하냐, 나귀가 막 사람 앞에서 막 머리 쓰다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태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가 잘하고 내가 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대속의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오나요? 마가복음 10장 45 밑에 걸.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 우리도 가끔 자식을 가르쳐서 아니면 남편을 가르쳐서 제가 내 십자가야. 성도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의미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눈물이고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뭐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왜곡된 표현일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그런 고통거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 죽음, 수치, 멸망을 대신 하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를.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입성하시면, 들어오시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둘째,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종합 선물 세트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고모님이 오신다든지 누가 오시면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물건이 흔하니까 뭐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거 하나면 다 평정이 돼요. 그래서 뭐 오리온이다 하면 거기에 뭐 껌, 과자, 비스켓, 음료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가지고 너 받았어? 나 받았어. 너 뭐 받았어? 오리온 종합 세트야. 하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말할 것이 없어요. 아껴 먹고 정말 사랑받는 느낌. 야, 나는 이 세상에서 고모님이 제일 좋아요.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걸 주십니다. 악한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하셔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좋은 은혜가 어디에 있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게 돼요. 다 누리게 돼요. 그 특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빈 콩깍지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있으면, 나를 다스리면, 우리 가문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복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의 근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아파트 보면서 이야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이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옷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옷을, 찬양의 옷을 깔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의 찬양을 받고 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유튜브 통해서 이제 그 힐송이라든지 또 그 찬양, 영어 찬양들 하는 걸 좀 잠깐 이렇게 봤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 어마어마한 군중 자우튼 몇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 기도 제목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한 것이 이 제주도에 그런 막 찬양에 막 뜨거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제주 가면 하르방 보고 성산 일출봉 보고 그걸뿐만 아니라 막 기독교인들이 제주에 가면 찬양의 섬이다, 영광의 섬이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거리전도 일주도로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일주도로, 특이하게도 제주도에는 일주도로가 있어요. 도나스처럼 그 해안 중심으로 해서 큰 도로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귀에서 딱 하고 저쪽 애월 가면 애월 교회가 또 막 반짝반짝하고, 어떤 분들 지나가다가 창문 열고 막 인사하고 우리도 인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제주도 오니까 여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전도하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2번 타자가 어떤 교회가 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화요일 날 극동방송 가는데 거기 그 소망의 기도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제주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한반도까지, 백두까지, 북한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을 주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 예,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씻어졌어요. 여러분 믿는 것 보고 천국 갈 때 구원시킬 건가 말 건가 땅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구원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2026년 주일 2번 빠졌네? 실격.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드셔요? 정말로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 성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오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의 길이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구원의 길이다. 자녀가 미국에 있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달나라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생명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으나 예수님을 만나면, 받아들이면 목숨을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온 것은, 온 목적은, 그리고 양으로, 양은 누구냐? 바로 백성들을 가리켜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바로 속량,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셔서 영생을 주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고 이제는 구원시켜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끝납니까? 자녀를 낳고 호적 신고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옷 입혀주고 끊임없이 먹여주고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설령 부모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고아나 난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에게 조금 성금을 보내주고 빵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너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내 자녀가 되자. 방을 주고 집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부모가 되어주고 후견인이 되어주고.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뭘까요? 우리 회원을 좀 늘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가정도, 저 부부도, 저 사람도 예수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은 강제로, 강압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놓고 합니다. 그때에 오늘 영접한다는 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자기의 옷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듯이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게 바로 이 영접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귀빈이 좋은 그 대통령이나 누가 왕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맞이하지 않죠. 공항에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준비합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나 장관이 나가서 영접합니다. 군악대가 연주합니다. 그리고 차를 가장 좋은 차로, 안전한 차로 모십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모시거나 숙소도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모십니다. 머무는 동안에 모든 시간 1분 1초 느슨하지 않고 경비와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바로 그게 영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오셨어요? 예, 잘 쉬었다 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중하게 여러분이 정말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초청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받아들였으나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한마디씩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좀 막히고 넘어지고 왜 나한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